오늘 저는 역대하 20장 20절로 2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불화가 골짜기의 감사 찬송의 기적,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불화가 골짜기의 감사 찬송의 기적. 성경은 감사의 책이에요. 성경을 읽노라면 감사하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한 고백과 시들을 적은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들은 자기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후손들을 향해서도 감사라고 선언하고 있고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도 감사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은혜와 감사의 어원이 같아요. 은혜는 카리스인데 감사는 유카리스토스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사하면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면 은혜는 동전의 양면처럼 은혜가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은 구약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곡식을 다 거둬들인 다음에 저장하면서 하나님께 수장절을 지켰어요. 그것이 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사적으로 보면 서기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의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거기서 청교도와 그 가족 102명이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117일 동안 항해를 합니다. 여러분, 117일 동안 대서양을 건너오는데 얼마나 파도가 일고 굶주림과 그 다음에 풍랑에 시달리고 질병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44명이 생명을 잃고 1년 만에 이제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를 심고 채소를 심고 농사를 지어서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첫 수확을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1789년 11월 28일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선포를 하고 그때부터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선교사들의 역량으로 1908년부터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정하고 이제 한국 기독교 교회에서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사적으로 보나 그 다음에 성경으로 보나 하나님이 추수 주셨음을 감사하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풍파가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추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절기는 오늘 하루만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에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던 그 흔적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영어의 think와 thank는 같은 어간에서 나온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면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왜 감사가 안 나옵니까?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생각이 욕심에 치우치면 불평이 나오고 감사치 못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하나님께 치우치면 감사가 나오고 만족이 나옵니다. 그래서 think와 thank가 같은 어간에서 나온 거죠.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회고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면 감사가 넘쳐나. 감사는 기적의 언어예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성경에 감사할 때 나타난 기적을 살펴보므로 여러분들이 넘치는 감사로 나가다가 감사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불화가 골짜기의 감사 찬송의 기적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역대하 20장에 보면 암몬과 모압과 세일 자손 연합군 세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쳐들어와요. 근데 유다는 전쟁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위기를 만났어요. 그때의 왕이 여호사밧이었는데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확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자손들이 연합하여 우리나라를 공격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승산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지자 야시엘을 보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싸울 것이다. 그러면서 안심을 시켜요. 그러면서 어떤 무장을 시키냐면 희한한 무장을 시킵니다. 여호사밧 왕이 칼과 창을 든 군대를 소집한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에서 성가대를 조직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가대 가운을 입히고 앞장 세워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러면서 찬양을 부르게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이에요? 그들이 앞에 나가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마자 어디서 복병이 나타난 거예요. 복병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복병이 나타난 거예요. 아마도 천사 군대가 나타났나 봐요. 그 복병이 세일산 거민을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일산 거민들이 모압과 암몬이 연합했는데 그들 중에 모압이나 암몬이 자기를 치는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일산이 그 자손이 모압을 치고 암몬을 치면서 자기네끼리 자중진환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들이 다 칼에 죽었는데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었다는 거야.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들이 남기고 간 전리품이 재물도 있었고 의복도 있었고 보물도 있었는데 너무너무 많이 남기고 가서 사흘 동안 걷기만 했다는 거예요. 사흘 동안. 그 이야기가 오늘 25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음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26절에 보면 거기를 그 다음날 내려가서 찬송하며 불화가 골짜기라고 불렀더라 그랬어요. 불화가 골짜기는 뭐냐면 따라하세요. 찬송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마치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이 연합해서 쳐들어와서 내 힘으로 도저히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될 문제가 있으세요? 찬송하세요. 그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조차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주의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로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화가 골짜기야. 그들이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염려와 근심과 그로 인하여 절망했어요. 불화가 골짜기는 절망의 골짜기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감사 찬송하자 어떻게 돼요? 찬송의 골짜기로 바뀐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감사 찬송입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와서 돌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해요. 질병을 가져오고 저주를 가져오고 가난하게 만들고 관계를 파괴시키고,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 찬송은 사단을 쫓아내는 영적 무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 찬송하면 승리를 확신하고 위치는 노래예요. 그래서 감사 찬송하면 마귀가 물러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악령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공격합니다. 또 죄가 없을지라도 내가 상처받은 것을 그대로 놔두면 공격합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상처는 반드시 치료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울을 악령이 괴롭혀서 견딜 수가 없는 거, 번민했어요. 잠도 못 자고 번민하고, 그러다가 다윗을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수금을 타게 했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기 시작하자 악령이 떠나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찬양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면 악령이 쫓겨나가요. 그리고 번민했던 그 마음이 평안으로 가득 차게 돼요. 감사 찬양하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평화를 주시고 모든 힘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더 감사해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더 찬양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나타나고 감사와 찬양으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실제로 복음성가 가수, 아주 유명한 생키라는 복음 가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분이 아주 유명한 복음 가수인데 특히 무디 집회에서 찬양했던 가수입니다. 남북 전쟁이 한참일 때에 생키가 북군 병사로 참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보초를 서고 있는데 갑자기 북군 진영에서 북군 진영으로 침입한 남군 그 병사가 손들어! 총을 거누는 거야. 근데 그때 생키가 콧노래를 부르면서 보초를 서고 있었어요. 그 콧노래가 뭐냐면 찬송가인데,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그 찬양을 부르고 있었어요. 손들어! 총을 겨누더니 슥 총을 내리고 어디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어요. 제대를 하고 남북전쟁은 끝나고 무디 집회가 열리는데 생키가 거기서 찬양을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그 총을 겨눴던 남군 병사가 그 집회에 참여를 한 거예요. 끝나고 나서, 아니 그때 남북전쟁 때 그 메릴랜드 지역에서 보초 쓰다가 찬송 부른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걸 알아요? 내가 그때 총 겨눴다가 슬그머니 사라진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 심정을 털어놓았는데 뭐라 그랬냐면, 사실은 제가 당신을 향해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막 당기려는데 당신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당신의 노랫소리를 듣고 어릴 적 어머니가 부르시던 찬송이 생각나 도저히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잖아요. 자기는 흥얼흥얼하면서 보초 섰는데 거기에서도 능력이 나타나서 총을 내려놓게 한다니까요. 어쨌든 어머니의 찬송 소리가 생각났든 그 사람이 찬송을 부르지 않았더라면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 안에서 감사 찬양이 흘러나와야 돼요. 감사는요 표현되어져야 돼요. 나 마음속으로만 감사해. 우리나라 남자들이 감사 표현을 잘 못합니다. 사랑 표현도 잘 못해요. 미국 사람들은요 사랑 표현을 잘해요. 하루에 7번씩 사랑한다라고 말해준다고요. 그 다음에 땡큐 땡큐 땡큐는 수없이 하잖아요. 하루에 100번도 해 땡큐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사 표현을 안 해요. 마음으로 감사하면 되지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선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물질로 표현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감사하다고 여기 이렇게 많이 표현하셨잖아요. 쌀도 갖다 놓고 막 응? 화분도 갖다 놓고 막 과일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요 하나님이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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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표현되어지는 것이 진짜 감사해요. 그럼 감사 찬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제 2019년도가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추수감사절 지나면 바로 크리스마스 지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감사절기에 감사 제목을 찾아서 감사해야 됩니다. 물론 한 해 동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고 하나님이 장미에 가시를 넣었어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가시에 장미를 넣어주셨구나 그렇게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리다가 오늘 불화가 골짜기가 찬송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로 변하는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 나타난 감사의 기적은 바울과 실라의 감사 찬송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칠흑과 같이 어두운 고난의 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방이 가로막혀서 앞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노력을 해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끝인가? 마치 삶의 끈이 잘려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한밤중에 홀로 깨어서 몸부림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그랬어요. 바울이 마케도냐의 환상을 보고 이제 유럽을 향해 떠나는 첫 성에 이르렀는데 그 성이 빌립보 성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도를 하는데 점치는 여종이 하나,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르면서 해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녀를 향해서 귀신아 나와라! 그래서 쫓아내줬어,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 하던 주인이 이게 귀신이 나와서 점을 못 치네. 그러니까 자기 수입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로마를 해하려는 이상한 풍속을 전하는 자다. 그렇게 모함해가지고 고소를 해요. 그래서 그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간원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매를 맞았어요. 만신창이가 되도록 매를 맞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어요. 그리고 깊은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서 밤을 맞이했어요. 그럼 우리의 인생에도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거기서 감사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감사 찬양하니까 갑자기 옥토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확 지진이 흔들어 버리니까 온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착고가 벗어진 거예요. 매인 것이 다 풀어진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림으로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감사 찬양이 모든 결박을 푸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인 것이 다 풀어졌어요. 절망의 감옥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찬송하면 절망의 감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착고가 풀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찬양을 해야 돼요. 상대적 감사가 아닙니다. 절대적 감사예요. 저 사람이 감사하니까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상대적 감사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는 내가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겨?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것조차도 감사합니다.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감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망의 옥토가 흔들려요. 여러분 지금 어떤 절망 상황 가운데 있으세요? 감사 찬양하면 그 옥토가 흔들려요. 문제의 문들이 열린다니까요. 묶고 있는 흉악의 열박이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죄수들이 들었다고 해요. 여기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들었다는 거야. 온 천지가 귀 기울여 들었다는 거야.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이 감사 찬양하면 온 천지가 여러분들을 향해 귀를 기울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먹혀 들어가는 거죠. 바울과 실라의 감사 찬양의 기적이 여러분들의 기적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니엘의 감사의 기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전 600년경에 가장 막강한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오늘날의 미국 같았죠. 그래서 남쪽에 가장 강한 나라 애굽이 있었는데 바벨론이 일어나서 애굽을 멸망시켜요. 그리고 수리아, 팔레스틴 다 정복했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까지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때에 많은 사람을 죽이고 쓸만한 사람 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때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도 함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막강했던 바벨론을 하나님이 바사를 키워서 멸망시켜요. 그래서 이제 바사의 초대왕이 원래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을 해요. 근데 고레스가 첫 번째 초대왕을 하지 않아요. 다리오 왕에게 초대왕을 양보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초대왕이 되었는데 그가 이제 바벨론을 점령했으니까 나라 행정을 정비하면서 전국을 127도로 나눠요. 그러면서 거기 관리들을 세우고 3명의 총리를 세우는데 그때 다니엘이 수석 총리로 임명됩니다. 근데 이 3명의 총리들과 전국을 다스리는 127도죠. 그 도를 다스리는 관리들이 가만히 보니까 포로 출신이 수석 총리가 된 거예요.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그래서 시기가 질투가 극에 달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모함을 하냐면 다리오 왕에게 충성하는 척하고 그 다니엘의 어떤 약점을 잡아서 끌어내리려고 샅샅이 찾아봤는데 약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 가지 있어. 하루에 3번씩 9시간만 되면 제 6시만 되면 9시만 되면 3시만 되면 어디로 사라져. 사라진데 가보니까 자기네 방 윗방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예루살렘으로 열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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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책을 잡아서 저거를 못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왕이여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위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으십시다. 다리오 왕이 보니까 이 충신들이 자기를 신격화해 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탁 도장을 찍습니다.
다니엘이 당장 알았죠. 나를 잡으려고 하는구나. 도장을 찍어서 나를 사자굴에 넣으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알면서도 오늘 다니엘서 6장 22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여전히 감사했더라. 여전히 감사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떻게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하루에 3번씩. 여기 중요한 것은요. 무릎을 꿇고 감사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 죽음까지 불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내가 지금 사자굴에 던져진다는데 좀 숨어서 하면 안 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자기가 섬기는 다리오 왕이 훌륭하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런데 어떠한 왕도 하나님,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권력도 영원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다. 잠깐 있을 왕의 명령을 지킬 것인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부정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했던 거예요. 아멘. 또 하나, 어떻게 죽음을 불사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는가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했다. 내가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수석 국무총리가 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라 앞으로도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장래에도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기도 감사는 결단이다. 결단하고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행한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은요,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금식하는 기도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특별히 생겼으니까 작정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몸에 배인 습관적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늘 습관적으로 그날도 한결같이 그 일을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는, 감사는 거룩한 습관이다. 몸에 배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이 있어도, 나에게 죽음이 다가와도 기도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성취하는 모든 것의 95%가 습관입니다. 습관화되면 성취되어진다는 거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 큰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습관을 통해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나요? 안 던져졌나요? 던져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죽기로 감사하고 하나님 매달리면 하나님이 사자굴에 안 던져주는 게 맞아요. 우리 생각으로. 그쵸?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왜 질병에 걸려요? 걸리지 않게 하셔야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사했는데 왜 부도가 나요? 부도나지 않게 막아주셔야죠. 우리는 이렇게 구해요. 근데 하나님이 사자굴에 안 던져놓지 않았어. 그냥 던져놓았어요. 여러분, 신앙에 갈등이 오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내가 숨어서만 기도해도 안 잡힐 텐데 내가 일부러 버젓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자굴에 집어넣는단 말이야? 믿음의 갈등이 절정에 섰죠. 다니엘인들 안 그랬겠어요? 여러분 그랬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진짜 믿음을 보기 위해서 모든 것이 포기된 절망적 상황까지 내려놓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떨어뜨려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셨더라. 막으셨어요. 떨어지면 어때? 사자가 못 깨물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물이 쫙 마르게 한 다음에 건너가게 하셨어요? 들어간 다음에 갈라지게 하셨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이 가라니까 가는 거야. 앞으로 나가라! 나아가는 순간에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보이고 감사하며 나갈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타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놓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일단 사자들이 입을 봉해서 못 깨물게 하셨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가만히 보니까 요 관리들과 총리들이 내가 총애하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요 흉계를 꾸몄네. 나중에 보니까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새벽같이 와서 다니엘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냐? 네, 왕이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살았어. 죽은 줄 알았더니 사자굴에 던져지는 순간 깨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뭐라고? 응? 내가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입을 봉하셨으므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나이다. 사자가 나에게 해를 끼치지 못했나이다. 그랬더니 왕의 입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노린 거죠. 다리오 왕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26절부터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나라 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다음에 그 나라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2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을 높였어요. 그래서 수석 총리로서 50년 동안 국무총리를 하도록 형통의 길을 열어주신다. 다니엘처럼 죽음이 내 앞에 와 있을지라도 감사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자굴에 던질지라도 사자가 깨물지 못하도록 입을 봉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높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병이어의 감사 기적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아니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20,000명 먹이고 12바구니 거뒀다.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뭐가 원인이 됐을까요? 어린아이에 도시락 싸가지고 온 물고기와 보리떡 5개를 얹은 믿음, 안드레의 믿음, 그 아이에 내놓은 믿음,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기가 쉬워요.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천 명 몰고 12만이 거둘 수 있어. 거기에만 집중하기 쉬운데 아주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6장, 요한복음 6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중요한 것이 축사하신 후에, 축사는 감사 기도했다는 거예요. 감사 기도한 후에 나눠줬다. 원대로 나눠줬다는 거예요. 원대로 주고 싶은 만큼 다 나눠줬는데도 12바구니 거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보리떡 5개, 땡그랑땡, 동그랑땡 같은 그 보리떡 5개와 멸치만한 생선 2개, 요거 가지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2만 명 먹이고 12바구니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부족하세요? 여러분, 삶에 뭐가 좀 떨어졌어요? 오병이어밖에 없으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여러분 먹고 남고 12바구니 거두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넉넉하냐 넉넉하지 않냐 이것에 기준을 두면 안 돼요.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느냐면 능력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냐 능력이 없느냐, 넉넉하냐 넉넉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냐? 감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작 윌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감사의 마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계십니다.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에 계세요. 우리 마음을 천국 삼고 계세요. 존 칼빈, 장로교 창시자 존 칼빈은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위력 있는 기도가 감사 기도라고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보다 더 강력한 기도는 감사 기도입니다. 감사하면 귀신이 떠나가요. 감사하면 질병이 치유받아요. 감사하면 저주가 떠나가요. 가장 강력한 기도예요. 긍정의 힘을 쓴 목사님 누구죠? 조엘 오스틴 목사님 어머니가 암에 걸렸어요. 얼마 못 살 것이니까 준비하세요. 그런 소리를 의사에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 어머니가 그때부터 뭐 했냐면 성경에서 질병을 치유하셨다는 성구를 다 뽑았어요. 49절 정도 뽑았대요. 뽑아갖고 그것을 날마다 외우면서 감사기도 했다는 거예요. 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다 짊어지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했더니 어느새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감사기도는요, 치유의 능력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감사하면 저주가 물러가요. 가난이 떠나가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때도요, 여러분, 우리는 죽은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라 그 명령 기도에만 초점을 두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일으키기 전에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나사로를 살려주옵소서. 아버지여 내 말을 살려달라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수족을 동인채로 걸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절기에 여러분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세요.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전히 여러분 감사할 상황이 안 되세요?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있으세요? 그것조차 감사하세요. 하나님 문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질병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부족한 게 많아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채우시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지. 내가 다 채우면 누가 채워? 하나님 어떻게 채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기회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럼 기적이 일어나요. 따라하세요. 감사는 기적의 열쇠이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이 모압, 암몬, 세일산, 거민 연합군으로 쳐들어왔을 때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었지만 그가 성가대를 조직해서 감사하세 자비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 복병을 두어서 자기네끼리 자중진환하고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셨던 역사가 여러분들의 기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전리품까지 주셨잖아요. 사흘 동안 거둘 수 있는 많은 전리품 주셨잖아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는 거예요. 마귀만 물리치는 게 아니라 치료만 하시는 게 아니라 물질도 주신다니까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물질이 새 나가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한밤중에 감옥에 갇혀서 매 맞고 피 흘리면서도 찬송했을 때에 하나님이 옥토의 지진을 보내서 흔들어 놓고 착고를 풀게 하고 결박 메인 걸 다 풀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어떠한 밤중을 만났을지라도 고난의 밤을 만났을지라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질병의 착고가 풀릴 거예요. 아멘. 문제의 문이 열릴 거예요. 아멘. 그런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사자굴에 던져져도 감사했던 그것을 알고도 감사했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던져놓고 일하셨던 기적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원수의 입을 봉하셔요. 응? 원수로 하여금 찬양하게 만드세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을 통해서 원수로 하여금 찬양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도 예수님의 감사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예수님의 감사 때문이에요. 감사기도 때문이에요. 인생은 반복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매일 새롭게 되는 것은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그날이 그날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여러분들 날이 날마다 새로워져요. 여러분 이 감사절기에 마음껏 감사하시고 넘치게 감사하시다가 여러분 불화가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가 여러분들의 골짜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